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루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로 2자쯤 쌓이게 하셨다.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은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바로 그것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단에 서게 됩니다. 지난 2주지요. 지지난주는 총회 선교주일 때문에 복음 한인교회에서 설교하고, 지난주는 성령 강림주일로 연합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오랫동안 설교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연주해 주셔서 뒤에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복된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사건은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을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하나의 지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편안하게 쉽게 읽혀질 수 없는 본문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먼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하고 기록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얼마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요? 3개월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의 민족은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시계는 잠시 시내 광야에 멈추어집니다. 시내산에 멈추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레위기 전체인 1장부터 27장까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출애굽의 시계는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비로소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년 둘째 달, 그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하고 기록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걸음을 옮겨서 바란 광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10장 33절 앞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산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주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을 떠난 지 며칠 만이라고요? 3일 만에, 사흘 만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작심삼일.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3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거룩한 계약을 맺었는데 딱 3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심하게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망각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수요 예배, 수요 기도 모임이 한국교회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왜 수요일일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수요 예배의 말씀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딱 3일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일 정도면 그 말씀의 은혜를 망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약간 씁쓸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제 어디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광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광야라는 공간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성취 사이의 공간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절망 사이의 공간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과 의심 사이의 공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 히브리어 원 제목으로는 바밋바르, 광야에서 라고 쓰고 있어요.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광야, 밑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그 단어 안에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는, 즉 밑바르와 다바르, 이 두 단어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광야의 시간은 분명히 인내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임이 분명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칠흑 같은 어두운 밤 하늘에 별빛이 더욱더 환하고 선명하게 비춰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걷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광야를 걷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광야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척박해서 너무나 힘겨워서 마치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시간,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구나,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나의 삶이 마치 광야 같구나 라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그때에 우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할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야 할 시간이구나 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야 할, 영원한 현재 이야기로 읽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듯 광야는 말씀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시간을 탐욕의 시간으로 바꿔냈습니다. 이 광야에서 탐욕의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욕구 불만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울며 불며 불평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지난 자신들의 아픈 기억을 아주 아름다운 기억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생선을 공짜로 먹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는 거예요. 눈에 선하다는 거예요. 진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의 시간이 풍요로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번도 주인으로 살지 못했기에 노예로서 종으로 살면서도 그 지배를 편안하고 정당하게 여기게 됐던 것입니다.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해방되지 못했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단순히 고기를 달라는 반찬 투정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해방 사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구약학자 발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핍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격렬히 저항케 했으며 결과적으로 감사를 잃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꾸 없는 것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결핍된 것만을 바라봐요. 그리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항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너무나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음식과 안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에 응답해 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에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이는 시내산 계약 이전과 이후의 변화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좀 봐주신 거예요. 불평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 봐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계약을 맺고 3일 만에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냥 용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계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고 계신 겁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진 언저리를 태우십니다. 불사름이란 뜻을 가진 다베라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고기를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셔요.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31절 어떻게 됐지요? 메추라기가 하루길 걸어갈 만큼의 반경에서 얼마나 쌓였다고요? 2자나 쌓였어요. 60cm 정도 쌓였어요. 메추라기가. 여러분, 이게 축복인가요? 고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아무리 걷어도 끝이 없어요. 이게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에 선하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풍요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재앙이요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연유로 그들이 고기를 아직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담긴 구원의 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해방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심판, 재앙, 진노,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해방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그래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어리석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방치하실 수 없었습니다. 외과 의사가 몸 전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칼로 암덩어리를 잘라내듯이 해방 공동체 전체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는 욕망으로 썩어진 이들을 끊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자들은 오늘의 본문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곡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의지를 의심하고 그분의 온전하신 속성에 흠집을 내려고 하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 없는 용서를 구하는 것을 멈추고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만 마땅합니다. 즉 본문의 방점은 하나님의 분노 그 자체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원인인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 탐욕의 이유, 그 모습을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거기에 방점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이 문제, 인간의 탐욕 자체에 대해서 먼저 물어야겠습니다. 인간의 탐욕,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은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자면요, 탐욕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 더 많은 소유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 그 삶은 곧 죽음을 사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 욕망 없는 인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욕구 없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욕구가 있고요, 요구가 있고요, 욕망이 있습니다. 먼저 욕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욕구일 수 있어요. 먹고 싶은 욕구, 잠자고 싶은 욕구, 또 성욕,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신체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욕구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구에 맞춰서 우리의 무엇이 생깁니까? 이것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생깁니다. 잠을 더 자고 싶어,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등등 욕구에 맞춰서 우리의 요구도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배 드루피니스가 있으면 페어랑인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커져가는 요구, 다 채워지지 않는 요구들은 어떻게 자리 잡습니까? 욕망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요구가 점점 커져가니까 다 채워질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욕망, 기어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결핍에 대한 끊임없는 자각과 불안을 낳습니다. 이것도 부족했어,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더욱 남들은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남들은 가졌는데 나는 없어. 안 되지요. 이 박탈감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나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집과 차와 가구와 가전제품과 옷과 신발과 음식 등 수많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부유함의 덫,
욕망의 덫에 걸려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큰 곳간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도 끊임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내면화된 그런 불안과 결핍이 가득합니다. 불안하고 또 없는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욕망은 죽음을 낳는다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불편한 감정이 찾아들 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를 쫓는 삶의 방식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나름의 결론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물정 모르셔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어찌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사실은 마음이 좀 불편해질 뿐이지 이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어요.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더 풍요로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이 끊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재산과 소유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본질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사실은 참다운 해방의 삶, 기쁨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사는 것 같지 않은 기브롯 핫다와 무덤 위에 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겠죠. 죽음을 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겠죠. 고기를 달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더 많은 풍요를 갈구하는 우리의 외침으로 바뀌어진 오늘, 우리의 삶을 척박한 광야로 만드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즉 돈이 유사한 신적 지위를 누리는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욕망은 우리를 죽음으로, 무덤으로 안내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탐욕의 무덤으로부터 빠져나오라고 광야에 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진정한 출애굽을 감행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의 말처럼 다른 의지에 따라 사는 의지의 인간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필요를 넘어선 소유를 나눔으로 바꾸고 욕망을 비워낸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가난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해 주셨건만, 이집트의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 서서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 풍요로움과 더 안정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무덤 속에서, 무덤 위에서, 무덤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의 말씀의 앞에 서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불평과 결핍과 불안 속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아니, 평생 동안 기억하게 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고 가르치도록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